언젠가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바닷가재는 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5년간의 성장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기 동안 바닷가재는 무려 25번이나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고 난 뒤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탈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속살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이 껍질 안에 갇혀있던 가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은 가재에게는 마치 뼈를 애는 듯한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단한 껍질을 떼어내고 나면 부드러운 속살로만 지내야 하는 위험한 시간들도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탈피의 그 쓰라림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가재는 다시 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험한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역시 바닷가재의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처럼 바꾸기 힘든 오래된 습관과 성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는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피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평생 동안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시고 쪼개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려고 할 때 얼마나 야곱 안에는 고통스러웠고, 또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뜨려야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야곱의 그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야곱의 일생은 그 단단한 껍질을 깨는 수많은 탈피와 성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야곱의 그 긴 이야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를 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상으로 볼 때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에서와 만나는 그 화해 사건으로 딱 마무리되면 굉장히 좋은 결말, 굉장히 좋은 결말을 가진 이야기로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껍질을 또 한 번 깨뜨리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한번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베델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떠한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베델은 영적 부흥의 장소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야곱의 딸 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나는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그의 누이였던 디나에게 못할 짓을 한 세겜 족속에 대해서 복수극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곱으로서는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디나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그 일들도 야곱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었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복수극을 펼치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킨 일도 야곱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의 절망스러운 고백을 보여주는데, 그는 말하기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느냐? 우리가 앞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달아날 때 그 비신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일어나 그곳으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일까요? 바로 그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 부흥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이 말을 수적인 개념 또는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수적이거나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관련이 있는 말이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의 모습, 처음의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너의 헌신을 고백했던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야곱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장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으로 너는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야곱처럼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부흥의 자리로 올라가라. 다시 너의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로 너는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나와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자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일어나서 돌아갈 영적인 부흥의 자리, 베델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그 첫 자리로 돌아가는 베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회복의 자리,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델은 영적 헌신의 장소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영적인 부흥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집안의 온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빤 옷으로 갈아입게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들과 그 집안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빼어서 야곱에게 건네줍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시 장식을 하는 귀고리들은 유사시에는 이방 신상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빼어다가 야곱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의 묵상에서 시편을 묵상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헌신하다, 혹은 믿을 만하다, 혹은 신실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정 속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한, 그래서 내가 씻어내고 정결하게 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델은 영적 헌신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의 자리,
그리고 신실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리로 너는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건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자리, 베델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베델은 복과 사명의 장소입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복의 대상이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 혼자만이 그 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후손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복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이야기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에서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야곱의 이야기가 에서와 화해를 하는 그 극적인 장면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디나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렇게 베델로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정 공동체를 정결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야곱의 남은 과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경건한 공동체를 만드실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향력이
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나를 넘어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 영적 부흥의 장소입니다. 베델은 영적 헌신의 장소입니다. 베델은 복과 우리를 향한 사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의 옛 습관의 옛 성품의 이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으로 내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심처럼 나의 영혼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